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온 청소년부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9월 19일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실로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꺼내어 놓고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절 셋째 주일,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만드신 푸른색이 이제 점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날씨가 차가워지는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함께 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되새기는 이 창조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전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기로 결심하고 요트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7년 전에 지금과 같은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세계의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 배를 타고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배와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8달 동안 항해한 끝에 그 다음 해인 6년 전 5월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세계의 바다를 일주하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기사에는 그분하고 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보다도 크게 높이 쳤는데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배를 붙잡고 폭풍과 씨름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기억에 남았냐면 그 폭풍을 만나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자기가 보았던 하늘과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사를 보면서
저도 그 풍경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좋아져서 하늘이 정말 예뻐지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남산길을 지나가다가 하늘이 정말 예뻐서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눈으로 보던 대로 사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분이 말한 그 풍경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하늘과 바다는 그것보다 더, 제가 본 것보다 더 훨씬 예쁠 것 같아서 저는 그 풍경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한 명만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한 명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그 사람, 그 남자 사람 한 명이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를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조금 엄청난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람이 계속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러다 제가 어떻게 되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 만든 그 사람에게 일을 하나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땅 위의 동물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살아있는 각자의 생명 안에 의미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각 동물들과 새들에게 원숭이, 까치, 코끼리 이렇게 각각 한글은 아니었겠지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과 새들 각각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담으시고 그 생명들의 의미를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다른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남자 사람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을 통해서 한 명의 여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에 한 명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 둘이 되고 그 두 사람은 서로 돕는 사람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만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른 한 명을 만드신 것은 그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있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도시에 사는 우리나 저 밀림이나 정글, 그런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도 누군가가 만든 것이고 여러분이 먹는 밥도 쌀도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학교 수업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도시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숲속이나 밀림과 같은 자연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사자나 표범과 같은 큰 동물들과 뱀과 같은 우리를 해치는 짐승들, 또 달려드는 해충들을 피하기 위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던 만큼 직접 만드신 그 사람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 그 자체가 어떤지를 아시고 그가 혼자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최초에 혼자 있던 그 한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더 만드신 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이유, 그렇게 함께 사는 이유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서로 돕는 사람이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지내면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더 만드신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만드신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받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에 맞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뜻을 알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돕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만 만들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자신도 사랑하며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휴식의 기간 동안에 또한 모임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 연휴라서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수요일까지 되는 긴 연휴인데요. 우리 친구들 조심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